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입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이나 오늘 묵상하게 될 말씀이나 아주 신비롭고 아주 생생하고 또 매우 극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로 되돌아왔죠. 아마 7명의 제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서는 못 베기는 베드로가 먼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섰고요. 다른 제자들도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의 본래 직업이 어부이다 보니까 이 일이 지금 당장 할 만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의 이 말에서 다시 옛날의 직업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런 의지를 좀 발견하긴 좀 어렵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약간의 비용이 필요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신비로운 이야기, 극적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나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여기서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지도상 어제도 보셨지만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다른 말입니다. 워낙에 호수가 크다 보니까 디베랴 호수라는 이름뿐이 아니라 바다라고도 불리기도 했었죠. 2절,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제자들 가운데 다른 두 사람이 한 자리에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말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바닷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못 잡았습니다 하고 그들이 대답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저분은 주님이시다 하고 말하였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서 벗은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그러나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탄 채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면서 해안으로 나왔다. 그들은 육지에서 100자 남짓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들어가 있었다. 자, 디베랴 바다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일컫는 말인데요. 고기를 잡으러 호수로 나간 제자들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새벽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이 100m 가까이 떨어진 해변에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무슨 의미 같아요? 너희들 지금 고기 하나도 못 잡았지 하는 의미, 잡지 못했다는 것을 예상하고 하는 질문처럼 질문을 하신 걸로, 왜냐하면 헬라어상 그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제자들은요 예수님 없이 자신들만 갈릴리로 돌아왔고요. 그들끼리 옛날처럼 고기를 잡았지만 전혀 잡지 못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설교 제가 올해 첫 번째 주일날 했는데요. 마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났던 누가복음 5장에서 보여준 것하고 비슷한 모습이 되고 있어요. 그날도 못 잡았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순간에도 요한은 좀 다른 모습을 보이죠.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치신 분이 아주 멀리 또 새벽인데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 말에 베드로는요 자신의 성격 그대로 겉옷을 두르고는 바로 호수로 뛰어들었죠. 나머지 제자들은 잡은 고기가 가득 든 그물을 끌고서 해안가로 와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9절, 그들이 땅에 돌아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잡은 생선을 조금 가져오너라. 예수님이 이미 그 생선과 빵을 아침 식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해변에 도착한 제자들은요 주님께서 숯불을 피워 그 위에 물고기와 빵을 구워 놓으신 것을 보고 틀림없이 놀랐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먹을 음식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잡은 고기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은 그 물고기와 빵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물고기가 많이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만들어진 열매도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것을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알고 받을 때 비로소 그것이 올바르고 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맞다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만 왜 감사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고 심지어는 감사헌금을 매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회도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땅으로 끌어내렸다. 그물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들어있었다. 고기가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빵을 들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자, 그물을 끌어올린 그들은요, 고기의 양과 숫자에 놀랐습니다. 또 그럼에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것에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선이 그 153마리의 고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에 지금도 가면 베드로 고기라고 해서 잡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생선 크기가 우리 손바닥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만 하거나 조금 더 클 수 있죠. 제가 본 거는 그만했어요. 근데 이제 153마리가 배 안에 있다는 말은 뭐 153이라는 숫자가 많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그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아서 가족들이 살아갔던 그런 전문 직업인들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주로 하룻밤에 잡을 수 있는 고기가 153마리면 굉장히 많이 잡혔다. 그리고 153마리가 들어갈 만한 그렇게 큰 그물을 던지지도 않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153마리 잡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가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나름의 숫자들 뭐 이런 거 가지고 해석하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153마리가 해석하는 숫자가 뭔지 1은 뭐고 5는 뭐고 3은 뭐고 이렇게 해석하는 뭐 그런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만이 받을 만한 은혜가 될 만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 모나미 볼펜 아시죠? 그 모나미 볼펜 하얀색이고 앞에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 색깔 표시되어 있는 거기에 있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153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이 모나미 회장님이 그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아서 볼펜에 그 숫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실제 한국의 대표적인 필기구 회사가 됐고요. 또 이전 세계적인 필기구 회사로 성장했죠. 하나님의 복이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53이라는 숫자를 해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성히 예비해 주신 일이 어떤 가난한 처지에서도 넉넉히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가 되었던 거죠. 십자가 달리시기 이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이적과 말씀에 더해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필요한 것들을 또 다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까 더군다나 이제는 더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에 제자들 모두가요, 경외심이 압도되어서 입을 다문 채로 아침 식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주일 후에 도마에게 보이시는 그날 또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날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그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실제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남았을 겁니다. 자, 본문의 사건은요, 평상시에 정신이 건전한 상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결코 환상이나 영혼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고기를 153마리나 잡게 하고 그런 다음 해변에서 식사를 제공한 거,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부활은 어떤 사람이 흥분된 상태에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돌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실제인가를 다 보여주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복이 있는지를 실제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